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회의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들은 폭력을 휘두르러 오는데 폭력을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그들은 왕들을 없이 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흙 언덕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우리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예수님, 영원토록 영원
서로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또 잘 알지 못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수고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예배 같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모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아니하고 각 가정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늘 나오시던 성도님들에게는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는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습니다. 이런 전화나 문자를 받으며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설교 후에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곳에 나오지 못하십니다. 모든 예배를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했습니다. 이 광고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할지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는데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하박국서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예언자 하박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박국은 주전 약 60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로 당시 나라가 국내외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요, 남유다마저 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다툼과 시비가 끊이지 않고요, 약탈과 폭력, 악이 난무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팔을 벌려서 앉다, 껴안고 씨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이름처럼 하박국은 이와 같은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씨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면서 그 응답을 기록한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박국이 받은 묵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비록 암울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묵시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어서 모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위축되어 있고요, 국민들 안에 두려움이 또 위기감이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상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박국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과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찌하여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하박국은 당시 시대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4절.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바빌로니아를 비롯해서 여러 강대국이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 또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협박하고 공의가 왜곡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의 눈에 아주 암울해 보였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 호소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공령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그렇게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인들이 오히려 잘 되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박국과 같은 심정을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이면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고 몸으로 헌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절로 나오는 탄식입니다. 그 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바로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우리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두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신앙생활을 하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 5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다 같이 시작.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네, 5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민족들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을 벌이겠다. 바로 이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이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사람들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들이다. 이어서 10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왕들을 없이 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모두 우습게 여기고 그 권력을 쌓아서 그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실 겁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바로 바빌로니아를 통한 심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고 질겁할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로나19가 잘 관리되고 있었고요. 더 이상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확진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완치율을 높여가고 있어서 곧 종식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더니 설마 하는 순간에 지금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마스크 하나를 사러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마스크 몇 개를 사러 새벽부터 줄을 서야 하는 낯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제를 사고 싶어도 쉽게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입원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정말 놀라고 기겁할 일이 우리 눈앞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실까요? 세 번째, 적용과 관련된 말씀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박국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물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의 술관원으로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조국이 피폐해졌다는 이 아픈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벽 보수를 위해서 자신의 이 고위직을 내려놓고 조국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저앉아서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기에 그의 심정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이것은 누구 탓이다, 어떻게 하지 않은 탓이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모두 느헤미야의 이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조국의 아픔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아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조국의 아픔에 우리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각 목장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이 기도문을 읽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에 관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핍박이 심했던 우한 그 지역에서 이것이 일어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을 중국을 심판하시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한다면 그 지도부를 심판해야지 왜 그 지역을 심판하겠습니까? 또한 이번에 코로나19를 보면서 신천지 이단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았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 탓이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어디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돌아볼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이제 이 상황은 곧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고 무서움에 떨게 하는 이 바빌로니아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바람처럼 사라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곧 종식되고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지만 곧 종식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고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기쁨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너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제부터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넘치도록 복을 쏟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은 의외의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들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공포스러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정부 탓이다, 정부 비난하고 이러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우리 내면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겸손해져서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며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얼마나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살려고 했는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았는지,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더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면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이 사건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복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놀라고 즐겁할 일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적용에 관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껴안고 조국을 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며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며 엎드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